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웅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평안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할머니는 일제 침략기 때 13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를 끌려가서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31살 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미혼모가 낳은 아이인데 부양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할머니에게 혹시 맡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자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맡겠다고 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젖동령도 다니고 또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또 장사를 하면서요, 이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양아들로 키웠던 그 아들이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이 기로노 권사님은요,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빌리그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의 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응답하셨습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요,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놀라운 일, 이 50일 동안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기적을 이뤄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능력의 비결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가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바탕 가운데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 페르시아의 술 맡던 간원장으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더라도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정적들을 물려쳐 주시고 이러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조서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술 맡던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위치는요, 단순하게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검사하고 그리고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이 느헤미야와 국사를 논하고 나라 일을 함께 논했던 마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높은 위치였고 왕과 가까운 위치였지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왕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4개월 정도 걸렸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느 날과 똑같이 느헤미야는 왕이 포도주를 찾기에 그 포도주를 갖다 바치면서 왕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왕이 공식석상에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핀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괜찮냐?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밍을 주시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왕에게 할 말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기도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침착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왕에게 자신의 해야 될 말들을 용기 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왕에게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왕에게 자기가 기도로서 준비한 모든 말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문했던 요구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왕은 14년 전에 이것을 건의했다가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거절한 것을 다시금 끄집어낸다는 것은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풀어가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가 상당히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왕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왕에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건축 자재들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왕께서 직접 조서를 써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는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고 또 치밀하게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통과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맡았다고 해서 지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의 산을 넘고 또 두 개의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느헤미야는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서 그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들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과 축복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갔을 때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말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